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제 그 일주일 후면 6월절이 시작하는데 그 직전에 되어진 일들입니다.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유다의 변심이 있고 그리고 수요일날은 내용이 없고 이제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저녁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그 밤새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칙포돼서 신문을 당하고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우리로 따지면 부활하신 그런 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금요일날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과 양편 강도에 관한 이야기가 또 있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시문하는 일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시문하고 또 내어주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힐 때에 양쪽 편에 다른 강도 2명이 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기록이 있는데 이런 모든 기록이 한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게 어떤 특별히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일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일이다. 감추어지고 조용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알려진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매년 6월절이 있었지만 그 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그 후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 그 시간에 예루살렘에 있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선동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에 선동을 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의 죽음에 선동당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더욱 확실하게 알고 깨닫게 된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구분에 해당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인데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가 무죄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 거기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무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였고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였고 그래서 누가복음 23절에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내가 헤롯에게 이 사람을 보냈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신문한 다음에 죄가 없음을 확인하고 나한테 돌려보낸 것이 아니냐. 그게 15절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는 신문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돌려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인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하였던 명고로라. 헤롯도 흥미로 예수님을 보았지 그를 메시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기적도 아무 이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그래서 헤롯은 자기가 보고 싶어 했던 것을 보지 못하고 아무 죄도 없고 그저 헤롯의 눈에는 그저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어떤 정신나간 젊은의 하나, 그 정도였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요구하고 선동하는 자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한다 그 얘기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다. 그들은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고 있었지만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선동을 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선동당하는 자들.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정의가 이긴 게 아니죠. 진실이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인데 이거를 보면은 참 사람이 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선동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푸틴 지지자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푸틴을 지지하고 선동을 하고 선동을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이죠. 진리가 가리워져 있고 트럼프를 지지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또 트럼프의 선동에 사람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몰려가서 난동을 부리는 선동을 하고 선동을 당하는 선동을 당하는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더 나쁜 사람들은 선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선동을 하는 사람들은 엘리트입니다. 잘 못 배운 사람들이 선동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럴듯한 논리로 선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가리죠. 그런 엘리트 집단이 더 악하고 더 나쁜 것이고 심판날에 그들의 죄가 더 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아이디어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일을 했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중에 로마서 15장 21절을 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 루포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에게는 어머니처럼 여겨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이 무기력한 자, 예수님이 무죄하고 죄가 없음을 알지만 예수님이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을 그냥 가슴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며 바라보는 여자의 큰 무리, 또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이게 정의롭지 않은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인데 그런 일들로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가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혹은 선동이나 선전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을 때 느껴지는 그 무기력함, 그 억울함, 그 답답함, 그 집단적으로 느끼는 그 억울함과 답답함, 그 무거운 공기가 그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가운데 오늘 구원받은 강도가 있습니다. 이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원받은 강도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너무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불과 채 몇 시간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간인데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수님께 자기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강도는 어떻게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데 그 바로 앞에 보면 강도가 이 얘기를 하기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장 34절인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니 강도들도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고 있고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이 사람은 자기들과 종류가 다른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범죄자들의 마음이 이렇다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죄값을 당연히 치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죄인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마음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억울한 마음. 어떤 억울한 마음이 있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 좋은 변호사를 못 썼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인간들이 저기 바깥에 버젓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고,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들도 돈을 쓰든 아니면 힘을 쓰든 아니면 고위 법관 변호사를 쓰든 아니면 검사장 출신의 검사 변호사를 쓰든 그렇게 해서 다 죄를 모면했지, 그들이 죄가 없어서 감옥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가 구원받은 강도가 보니까 이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고통 중에서도 그런 기도를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다른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망과 분노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사하고자 하시고 또 그 분명한 목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강도의 좀 다른 측면은 뭐냐면 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선동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맹목적이거나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옳은지 틀린지,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 성찰이 가능했던 강도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적어도 인생의 결정적으로 딱 중요한 한순간에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도였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가 이런 생각에 이르기까지의 몇 단계가 있는데 본문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선동을 당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또 희롱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옆에 있던 한편 강도가 또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래. 이 구원받은 강도의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좁혀지도록 먼저 관리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바로 옆에 다른 강도가, 이런 되어지는 상황이 이 구원받은 강도로 하여금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정말 다르구나, 그 고백이 40절,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존재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거는 이 강도만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빌라도도 알고 있는 사실, 헤롯도 알고 있는 사실, 그들을 선동하는 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 선동을 당하는 자들도 알고 있는 사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관리들도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군인들도 알고 있는 사실,
예수님을 조롱하는 한편 다른 강도도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이 강도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당신이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 강도야말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러하여서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모함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 그분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보면 요한복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한글 번역을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세상은 이 세상이고 나의 세상은 저 천국에 있는 것이고 별개로 떨어진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인데, 이 계속되어지는 요한복음의 신문 과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는데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게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과 예수님의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원문에 보면 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 나의 나라는 not is from this world,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직역을 해서 보자면 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 느낌과 뉘앙스가 아주 많이 다른 겁니다. 그 빌라도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힘과 권한과 파워는 그동안 빌라도가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판결하고 내가 너의 생명을 없앨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힘과 권한은 이 세상의 구조와 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자기가 돈과 술수와 어떤 그런 것으로 행하는 힘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빌라도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빌라도가 그것을 느낀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고 오늘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이런 장면을 볼 때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 가신 이어령 교수님이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죽으실 때의 그 모습을 그 아들이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표정을 보는데 우리 아버지는 맑은 정신으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맞지 않으셨다. 그것은 마치 죽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고 하는 표정 같았다. 허공을 아주 또렷하게 30분 정도 응시하시다가 마치 아주 재미있는 걸 지켜보시는 듯한 표정이었다. 어떻게 보면 황홀한 얼굴이었다. 죽음은 일반적으로 공포죠. 그런데 저 이어령 교수는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오는 건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나에게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는지 봐야 하겠다.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환영하는 모습이, 오히려 뭔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해진 것이고, 저거는 정확하게 구원받은 강도가 찾았고 발견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바로 저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과 삶은 불안한 일들과 골치 아픈 일들과 어려운 일들과 그런 것들이 가득한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의 순간에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 됩니다. 중요치 않은 것들이 됩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서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그 죽음의 순간을 향하여서 기쁘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더듬어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불편한 것들과 머리 아픈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순간이고 지나가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이 있고, 그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고통과 눈물을 씻어주는 순간임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